한국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한국재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박소연 시니어 목사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데이비드 오어 선지자님 설교 말씀은 휴거의 문입니다. 여호와 야훼 최고 권능의 두 선지자로부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오늘 메시지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제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2003년 11월 11일입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할 종으로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가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2일 마침내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 오른편에 세례 요한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저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가요? 하나님의 방문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17일 하나님께서는 제게 처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휴거시키실 것인지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하늘을 가로질러 걸으셨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를 어떻게 휴거하실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2006년 11월 1일 또다시 주님은 환상을 통해 하늘에 떠있는 두 개의 결혼 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사용할 두 개의 반지 말입니다. 하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반지고 나머지 하나는 신부인 교회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6일 탄자니아의 시라리와 케아인샤에서 있었던 전국적 회개 집회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채 죽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의 모습으로 죽은 크리스천들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서 휴거될 것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하나님의 시계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시계를 아래로 내리셨을 때 시계는 밤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 11월 20일 환상에서 주님의 집을 보여주셨을 때 황금 돔은 교회의 지붕에 걸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 돔은 교회의 지붕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 후 천국의 영광이 내려와서 그 돔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주님의 집 문 앞에 바짝 데려가셨습니다. 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노라 하고 말씀하셨고 더블 아치형의 문이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수백만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여기서 나를 경배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주님께서 그 환상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2008년 3월 26일, 즉 4월 8일 이전에 천국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 말입니다. 이것이 휴거의 문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에서 교회를 언급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통 분모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문 때마다
또 이슈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항상 열려있는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환상 중에 결혼 반지가 내려오기 전에, 천국의 시계가 내려오기 전에, 하늘의 영광이 내려오기 전에도 천국의 문이 하늘에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도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교회에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교회에게 준비하고 들어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휴거의 날을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휴거의 날에는 그 문이 닫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문이 닫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휴거를 기다리시면 휴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휴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서 등불을 밝혔고 문이 열렸을 때 같은 등불을 가지고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교회에 그들의 등불을 준비하고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해하십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케냐도 기근으로 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보십시오. 전 지구적인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식량 부족 말입니다. 그리고 지진. 약 2주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라디오에 전화했던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더 큰 재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 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그리스에서 남부 이탈리아까지 유럽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같은 날 홍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에 큰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영의 세계에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큰 바람과 비가 내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홍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시시피 강이 범람해 강물이 인근 지역을 덮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8절에 기록된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지 지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급한 발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이란 전쟁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은 이미 탄자니아에서 2005년 10월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2개의 미사일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할 것이라고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잠비아 국경 근처에서 회개 집회 때 전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제 예언이 책으로 출판된 것이 2006년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공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들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마지막 때가 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알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재난이 시작된 후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재난의 시작에서 갑자기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리니 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8절과 9절 사이에 휴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의 재난의 시작과 환난과 죽음 사이의 말입니다. 그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절의 재난이 대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라고 쓰신 이유입니다. 도적같이 은밀히 온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휴거 때 예수님의 오심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휴거에 이르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미혹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영적인 재난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말입니다. 미혹이 교회에 침투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며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거짓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가 와서 그리스도임을 자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미혹의 영이 침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배교자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타락하는 것 말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점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 기대게 됩니다. 케냐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여름에 선지자 학교에 다녔고 그곳에 5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어떤 단어를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큰 미혹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고 먼저 제사장에게 들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지자를 택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선지자라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죄에 대해 관대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왜 교회의 나쁜 면만을 드러내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굉장히 불편해하시며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사람들을 자신에게 인도할 자를 종으로 택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눈만 뜨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떠들어댑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진리만 붙들어도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지 않을 자를 종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거울이자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자처하고 이곳 케냐에 와서 호텔에서 여자와 잤습니다. 그 여자는 기도하러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선지자 시중을 들게 하려고 저를 호텔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발에 대해 설교하며 이 신발이 얼마나 비싸며 어디서 샀는지
또 자신의 아내를 가리키면서 저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교회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진실의 순간입니다. 진실만이 말씀의 쓰임바대로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시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8절과 9절 사이에는 휴거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격하신 재난, 홍수, 지진, 세계적인 기근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을 보십시오. 예언을 하자마자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다음 날에도 경고 메시지를 주시며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두르고 계심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속도를 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들으십시오. 이를 교회에 전하십시오. 이것을 또 다른 뉴스 기사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 미시시피강이 또 범람했네. 그리스에 또 지진이 일어났네. 아, 케냐에 또 전쟁이 벌어졌네. 기근이 또 시작되었네.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번개가 동에서 서로 치듯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대환란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끌 속에서 그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땅속에 묻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왜 노래하라고 하셨나요? 다음 절을 보십시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로 들어가서. 여러분은 어떤 성경본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NIV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NIV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실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여기서 문이란 휴거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휴거의 문과 연관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휴거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 문이 닫힙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분노가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티끌에 누운 자들아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노래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너의 이슬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께서 휴거의 문에 대해 제게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 이 구절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반지 환상 때도 황금시계 환상 때도 천국의 성전의 환상 때도 가장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보여주실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사야도 같은 것을 본 후 깨어 노래하라 아침 이슬이 왔다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씻기 위해 마지막 때 기름 부음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교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광을 입은 교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롭고 성숙한 교회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성숙한 교회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틸로스입니다. 즉 믿음으로 성숙한 교회이며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거룩함입니다.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주님께 인도한 신자의 수가 많을수록 더 성숙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20명을 인도했고 내일은 30명을 인도하니 내가 정말 성숙해질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완벽한 성숙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본 환상에서 두 개의 반지가 완벽히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결혼 반지를 가질까요? 그 의미는 교회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숙함,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입을 때까지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케냐에 임하는 것을 보실 때 또는 비가 카카멜가에서부터 오고 또 성령의 비가 오고 주님께서 여기로부터 영광의 내필말을 풀어놓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종이에 자세히 들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속에 있는 4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설교할 때 이 4가지의 복음을 기초로 설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복음에 닻을 내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4가지 영광의 복음에 기초하여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책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른 책을 가지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재정적 부를 위해 기름을 붓습니다. 크리스천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같은 것 말입니다. 교회는 육적인 세상적인 복음을 전해온 것입니다. 코트 안과 밖이 있습니다. 코트 밖에는 소문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문을 보여주셨는데 이 문을 통해 택함을 받은 교회가 들어온 후 문이 닫혔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휴거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통과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회개를 외치고 회개 속에서 사역을 한다면 휴거의 문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교회로서 오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서 갈 것입니다. 바울은 조심하여 이것을 설교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놓치고 있음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기름 부음으로 오는 이슬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에 이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는 아침 이슬이 저녁 이슬과 다른 줄 알았습니다. 환상 중에 시계가 11시 59분인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이 마지막 때의 기름 부음과 아침 이슬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아침 이슬이 그들을 이렇게 데려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정이 되면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됩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영광과 성령입니다. 케냐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에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기름 부음이 교회를 치유하고 해방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치유와 구원에 대한 소문과 거짓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라고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아침 이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값싼 쇼를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기름 부음을 교회의 혼인 예복을 순결하게 하는 데 쓰십시오. 그래서 혼인 예복을 어떻게 흠결이나 오염, 결점, 단 하나의 얼룩이나 가증하고 불순한 것이 없이
순결하고 빛나며 의롭게 가꾸어 천국의 신부로서 입기에 합당한 예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왕의 집에 합당하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흔해 빠진 혼인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혼인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직 마귀에 잡혀있을 때 마지막 때 기름 부음을 설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해방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극히 일부만을 본 것입니다. 더 엄청난 것이 올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을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이슬이 마지막 때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준비시켜 휴거의 문으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통과하면 곧 문이 닫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환상 중에 여기 섰을 때, 그리고 산과 같은 주님의 영광이 이 앞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주님의 어린 양이 교회를 위해 오시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제가 처음 깨달은 것은 그의 옷이 영광스럽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지구의 세탁기로 세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지구상의 비누도 그렇게 순백색으로 빨 수 없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빛을 냈습니다. 할렐루야! 제 옷을 보았을 때 제 옷도 영광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의 모습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숙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 중에 그 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오시기 전에 드러난 아버지의 영광이 저의 옷을 아버지의 옷처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본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2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덮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 어떠한 죄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솔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죄를 드러내고 찾아내어 교회를 닫으며 또한 교회를 준비시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님의 미팅을 좋아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수천 명을 쓰러뜨리시고 불구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니 좋습니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주의자들이 세계 이곳 저곳에서 하는 육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실 것이며 영광의 유일한 목적은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고요?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끝내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교회에 저지른 악행이나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은 악행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또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휴거의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휴거의 날에 지구의 인간을 두 그룹으로 나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거된 자 그리고 남은 자로 나누십니다. 만일 남겨지게 된다면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교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휴거 이후 지구의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휴거 후 그리스도를 설교하려고 한다면 목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을 직접 보내시어 이들을 혼란케 하여 짐승을 믿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휴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휴거되십시오. 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 많은 복음주의자가 왜 휴거를 가르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를 준비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교회를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영광이 임할 때 지구는 죄악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휴거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휴거의 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휴거의 문이 닫혔을 때 지구가 아닌 휴거의 문 안쪽에 꼭 계시도록 하십시오. 이해하시겠지요? 자, 두 개의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갈에서 13장입니다. 내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갈에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라고 강조했을까요? 왜 내 백성을 강조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8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해가 되십니까?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3분의 1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들으셨습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은 휴거된 교회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엉터리 짓거리를 당장 끝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교회 내에서 돈을 따라 행하고 있는 성적인 죄악을 중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신다면 말입니다. 저는 어떤 선교위원회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갈 길 잃은 심령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먹고 또 먹습니다. 무엇을 먹냐고요? 매일 젖만 먹고 있습니다. 매일 젖만 먹게 되면 그 교회는 영원히 유아의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아 상태의 교회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만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어로 틸로스인데 완전히 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거짓과 미혹의 영에 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가서 시장으로 가십시오. 시장 말입니다. 문을 박차고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함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 돌아올 것을 설교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과 갈보리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즉시 공격받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시 당국이 당신을 체포할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하며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것을 누가 허락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옆에 서 있던 사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자기의 손님을 쫓아낸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길거리에서 설교를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순결케 하시며 은같이 연단하고 금처럼 시험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죄가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주님에 대적하여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복음을 전하며 앉아서 아이처럼 울면서 마귀가 내 남편을 또 괴롭혀요. 마귀가 나를 궁핍하게 해요. 라고 소리만 지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즉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오어 박사님은 거룩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역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라며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락한다고 당신도 타락하면 안 됩니다. 내 백성으로 불리는 교회는 영적으로 분리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압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공격이 결국에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울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은 목사라고 하면서 마귀가 당신의 재산과 가정, 사업, 건강, 다른 목회자들과의 교제, 교회, 신도 등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공격한다고 울고 앉아있다면 어떻게 양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가요? 당신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말씀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입니다. 저는 휴거의 문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휴거의 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즘 회개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다고 어떤 목사가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목사, 당신 자신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신은 들어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른 번역본에는 많은 저택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NIV 번역본에는 rooms, 방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이슬이 내렸고 아침 이슬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아침 이슬은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죄악이 더 이상 휴거된 교회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침 이슬은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이제 영광된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겼으며 썩어질 몸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죄악이 그들을 건드리거나 참소하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기뻐하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을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 이슬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휴거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 잠시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환란이 지날 때까지 말입니다. 대환란 후 예수님께서 휴거된 교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휴거되었던 교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휴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통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각 사람을 위한 저택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따라서 자신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를 통해 교회들을 데리고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릇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면 기적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과 조기 운동에 대한 말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교회는 오직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건강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회에서 엄청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지금까지 완벽히 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심리학자들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나이로비에 있는 현대교회 목자들은 교회를 떠나 성경대학에서 상담기법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지혜인 심리학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하는 일을 상담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상담 사역회를 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지혜로 들어가고 그것을 교회에 가져오면 그것은 세상의 누룩을 교회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잠깐 동안 네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휴거의 문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다니엘서 12장을 보십시오. 휴거의 문입니다. 12장입니다. 할렐루야. 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네 민족이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말씀을 동쪽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동쪽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본을 동쪽에서 썼고 그것들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관한 선지자였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즉 마지막 때의 순간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최근의 홍수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역사적인 홍수들 아닌가요? 미얀마를 보십시오. 사이클론 말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과 홍수도 좋은 예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케냐를 휩쓸고 간 피해 강을 기억하십시오. 또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 기근을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빵을 얻기 위한 긴 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은 개국 이래로 본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환란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그때 네 백성 중 들으셨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네 백성은 내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습니다. 성령님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환상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006년 11월 26일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다니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으며 그 같은 성령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것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 단 한 가지이며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들이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 여러분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때 네 백성, 저는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때 네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이사야 26장과 스가랴서 13장에 나오는 내 백성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의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할렐루야! 생명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것이 휴거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를 전하지 않나요? 왜 사람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 토론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지금이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은 매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한 휴거의 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환란이 지구를 덮치고 있는 것을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왜 제가 제단에 설 때마다 제 꿈속에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으며 실제로 설교할 때 제가 꿈속에서 본 대로 설교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제가 처음 보는 것은 제가 제단에 올라가 2006년 11월 1일 주님께서 하늘을 여셨고 2개의 결혼 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소가 캐나다이건 독일이건 르완다이건 탄자니아이건 동일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그것은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노아를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있음을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밖에서 지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때 문을 닫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내셔서 천국의 문이 열려있음을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등불을 밝혔고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입는 결혼 예복이 천국 갈 때 입는 결혼 예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저는 주님께서 서두르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목회자 없이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오늘도 하룻밤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북미의 지도를 그려 보여주시며 보라, 여기에서 비행기가 이륙했으니 가서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아주 잘 알려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것이 이사야가 본 기쁨을 가져다주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세마포를 보신 후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의 1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고 제가 환상 중에 결혼 반지와 같이 본 백마를 기억하시죠? 다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04년 5월 17일 처음 하늘에 나타나셨을 때 엄청난 영광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왼손을 만지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더 성숙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거에 관해 말하셨을 때 일입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휴거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이 얼마나 큰지 교회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덤 속의 죽은 자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이슬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 이슬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꼭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침 이슬은 하나님 보좌 천국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강입니다. 그 강은 세상의 땅끝 네 곳으로 흐릅니다. 이 강은 네 말, 즉 영광의 네 가지 복음의 권능을 부여하여 세상을 청결하게 합니다. 이 네 복음은 교회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영광의 복음의 뿌리를 둔다면 성경 전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가지 영광의 복음은 보좌로부터 아침 이슬과 함께 빛을 가져옵니다. 즉,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 생명의 강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와 다니엘도 그리고 저도 보았습니다. 휴거의 문에 대해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5월 17일 처음 환상 중에 하늘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왼쪽 어깨에서부터 흐르는 붉은 천을 두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성숙하시길 원하시죠? 모두 성숙해져 봅시다. 환상 중에 붉은 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렇게 왼쪽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아주 붉은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붉은색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도 성숙해야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죠?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붉은색 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저를 만지려고 했을 때 그 영광은 엄청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얼굴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렇게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욕보임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쓰러지고 어깨가 부서질 때까지 때렸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어깨가 부서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깨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시편 22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상처보다 충격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엄청난 증오에 충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눈물을 흘리실 때까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때렸단 말입니다. 만일 이 문 앞에 있는 개를 때린다면 당신은 체포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이 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보호할 법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왼쪽 어깨에 걸쳐있던 붉은 천이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쏟으신 그 피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아신다면 어떻게 음란죄를 저지를 수 있나요? 어떻게 나 중심으로 살 수 있나요? 아,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 어떻게 당신의 기분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분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걱정하셨습니다. 모두가 성숙해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와 흉터를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내가 죗값을 지불하고 샀던 교회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샀던 교회는 어디 있느냐? 지금 그들은 코미디를 하느라 바쁩니다. 목사들 말입니다. 목사들은 자신이 재미있으면 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목사가 재미있으면 사람들은 교회에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사가 더 재미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다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상처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교회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들은 정치에도 끼어듭니다. 르완다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맞서 싸워 사람들을 죽입니다. 케냐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붙잡히면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기도 합니다. 목사들은 다른 부족들의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휴거의 문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